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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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끝절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 14만 4천 명과 또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 큰 무리는 흰옷 입은 무리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기의 그 전반부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 그 수가 많아서 능히 셀 수 없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4만 4천 명이나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통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요,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좀 그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14만 4천은 숫자가 분명합니다. 셀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흰옷 입은 무리는 도무지 셀 수 없는 그러한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인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큰 무리는 인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오늘 7장에 보면 14만 4천은 특별히 인을 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사람들인 것에 비해서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런 사명을 부여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듣는 자들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14만 4천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소가 다릅니다. 14만 4천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가 인을 칠 테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기 흰옷 입은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은 지금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그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가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희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환희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원해 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천하의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 분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지금 보좌의 그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천사들도 그들도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 중에 그 한 명이, 24장로는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24장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요한한테 묻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지금 우리 대열에 합류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24장로 중에 그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란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즉 그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죠.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이시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있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거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즉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믿는 모든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지금 부합되는 거죠. 이런 천국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먼저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다른 자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요?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고통,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천국 가야 되겠네요, 빨리 보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요, 내가 꼭 죽어서 가야만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모든 사람들은 이런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오늘 우리 인생을 주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잘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